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천이 세속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이 도덕의 마을이 있는 시내산에 오르다가 낭패를 당한 일들 보았고요. 다시금 제대로 된 길, 고든 길, 바른 길로 접어들어서 드디어 빛나는 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문이 닫혀져 있었죠. 닫힌 문 앞에서 크리스천은 사탄이 쏘아대는 그 화살을 맞을 뻔하기도 했지만은 다행히 친절씨의 도움으로 그 빛나는 문 안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친절씨의 안내를 따라 도착하게 된 해설자의 집,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천성까지 가려면 아직 멀긴 했는데 오늘 그 해설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에는 4가지 설교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 곁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빛나는 문에서 만난 친절씨는 크리스천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해요. 오늘 좀 인사를 옆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께 한번 이런 인사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좁은 길, 고든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친절은 이렇게 길 안내와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는 또다시 빛나는 문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게 될 또 다른 순례자를 맞으러 그는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고 흥미롭습니다. 빛나는 문 안으로 들어온 크리스천이 이 친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고 있는 이 짐은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짐을 좀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친절 씨는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조금만 더 가면 해설자의 집이 나오게 될 텐데 해설자로부터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를 이 해설자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신의 역할은 해설자로부터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해설자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자기의 역할인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문지기의 역할인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뛰어난 한 사람을 주목해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지만은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두가 합력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가지고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들도 만났고 장로교 목사님들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게는 이분들과의 대화가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대한 이해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10명이면 10명, 수명이면 수명 다 목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분은 저렇게 하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제가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 명제입니다.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 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것은 제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외에 다른 영역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역시 잘 해보려고 애써보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결국 잘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또한 다 예비해 두셨을 테니,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해내실 분들을 제 곁에 예비해 두셨을 테니 염려하지는 말자.
그러므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에 있어서 무결점 완전주의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제발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고 계시죠? 아멘. 너무 또 아멘을 크게 하시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무결점 완전한 완전주의자 목사를 제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게 기대할 것은 함께하는 분들을 신뢰하는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거예요. 함께하는 분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빈자리를 함께하는 분 중 누군가 채워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가 하면은, 교회에서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랩을 좋아하시나요? 바닷속 크랩은 군집 생활을 합니다. 저 바다 밑바닥에서 함께 모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만 크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오리 아시죠? 가오리? 이 가오리가 크랩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오리가 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오게 되면 이 크랩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잡아먹으러 오니까 이 크랩들이 막 분산해지고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가오리가 다가와서 이들을 위협할 때 이들은 각자 도생을 위하여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서로를 밟고 위로 올라가서 산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가오리는 주둥이가 어디 달렸어요? 주둥이가 배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크랩들을 공격합니다. 이때 연약한 크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크랩들이 서로의 등을 밟고 위로 올라가 산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고 이것을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크랩들 안에 이런 감동적인 본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 크랩을 좋아하긴 했지만은 이것 보고 크랩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본성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배치시켜 놓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나 홀로 독야청청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제와 자매와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몇 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께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집사님, 옆에 보셔야 돼요. 옆에. 저 보지 마시고. 전 집사님이 아닙니다. 네. 집사님,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시군요. 집사님, 잘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크랩들이에요. 아멘.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모본이 필요해요. 친절시의 말대로 길을 걷다가 크리스천은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은 해설자였어요. 설교가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을 집 안으로 안내해서 그는 집 구경을 시켜줍니다.
7개의 방을 소개시켜 주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7개의 방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차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크리스천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신앙의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원리를 따라 길을 선택해 가시게 되면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바른 길, 저 천성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실 수 있게 될 것이니, 부디 7가지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한 남자의 그림이었는데, 큰 액자가 걸려 있고 거기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손에는 성경책이 들렸고 그 뒤로는 세상이 저 멀리 그려져 있고, 그의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한 남자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여러 묘사들을 읽어보면 이 책 속의 여러 묘사들은 이 남자가 분명 바울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그림 속 남자는 우리의 신앙 모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해하셔도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희의 본을 받고 그리하여 신앙생활하게 될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에게 관심을 두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모본이 전수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철로 역정의 첫 번째 방의 교훈도 그와 마찬가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햇빛 알러지가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요, 코가 간질간질하면은 이게 재채기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 목양실에서 뭐 일을 하고 있다가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해를 봅니다. 그럼 재채기가 나와요. 가끔 제가 주차장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도 보실 때가 있을 텐데, 재채기가 마려워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바로 본다고 재채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참 해를 보고 있어야 재채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주차장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기 지금 뭘 보고 있나 했고, 자기들도 저 보고 있는 저 태양을 볼 때가 덜어 있어요. 저는 신앙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좋은 교회는 볼거리가 많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쇼가 많은 교회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흉내낼 신앙의 모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볼거리가 많은 교회입니까? 닮고자 하는 신앙의 모본이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에게는 따르고 싶은 신앙의 모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 첫 번째 방, 그 벽면에 걸린 사진엔 어떤 그림에는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거기엔 그려져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강의 중에 중국에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여러 강의장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종종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고 닮고 싶은 신앙의 모본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제가 좀 의외여기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뭐 선교사님, 뭐 목사님 이런 답변할 줄 알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신앙의 모본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들 부모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어려운 일 만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금식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경책 닳도록 읽으셨고 늘 가난한 사람 도우며 사셨어요 하고 말해요. 여러분, 국적을 초월해서 이런 모습들을 신앙의 모본으로 제시하는 학생들을 볼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못하는 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못하는 신앙이고 못된 신앙이라고들 말하는데, 저는 100% 확신하기는 이건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라 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인들한테 저한테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강이 최고다, 또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 저한테는 하지 말라. 제가 그 이후로 설교를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아직까지는 못 만났어요. 3탄, 저한테 좀 하지 마셨으면 하는 소리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며 못하는 신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태신앙이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왜 못된 신앙이에요? 왜 못하는 신앙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왜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신앙의 모본을 가지게 된 것이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진가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신앙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방에 걸려있는 그림 속 남자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누가 그려져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그 첫 번째 방의 벽에 우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일까. 자녀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경책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손에 들고 땅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신앙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따르고자 했던 그 신앙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잘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요점입니다. 이어 해설자는 크리스천을 그 다음 방, 두 번째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 한 남자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앞에 전두엽이 다 자라기 전에 이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학교를 마치면은 청소했잖아요. 빗자루 들고. 학창시절 교실 청소를 하면 빗자루로 마른 먼지를 쓸어내는 통에 온통 먼지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땐 구사 마스크도 없었어요. 그거 다 마시고 왔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이때 해설자가, 그 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해설자가 곁에 있는 한 소녀에게 말합니다. 물을 가져다 뿌려라. 물을 가져다 뿌려라. 그러자 먼지가 가라앉고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먼지는 여러분 본성 안에 자리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빗자루로 방을 쓸고 있던 사람은 율법, 자기 노력, 자기 공로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물론 은혜 받고 또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에 참석하셨다가 은혜 받으면은, 그리고 잠잠하게 며칠 지내면 그 먼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비질을 하게 되면 어느덧 죄가 뽀얗게 또 솟아오르게 될 것이에요.
제가 김영승이라는 시인을 좋아하는데 반성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이 반성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다 반성 1, 반성 2, 반성 3, 반성 4 이거 반성 페이지 수만큼 나오는, 그중 반성 16 이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 뭐라고 적어 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3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라고 써있는 그 글자가 보였다 하고 써놨어. 술 잔뜩 취해가고는 야, 나 이거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이랬다가 막 적어놓기까지 결심을. 술 다 깨고 나고는 이게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술 다 3병 먹고 나니까 다시 그 글씨가 선명하게 보여. 죄 짓지 말자, 술 마시지 말자.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통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난해한 구절인데 제가 오늘 명쾌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자, 로마서 7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것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골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와중에 우리는 죄를 우리의 의식에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밀히 음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번만 오늘만 하면서 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죄는요, 붙잡고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의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댄다 한들 그 먼지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사라지게 되는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죄는 빗자루로 쓸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 소녀가 뿌린 물은 복음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묵상하고 죄를 끊어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죄의 권세가 깨뜨려집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끊을 수 없었던 술도 미움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권세가 끊어집니다. 마시라고 해도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돼요. 70번을 7번까지라도 다른 사람, 내게 잘못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꼴배기 싫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미워야지 말아야지, 그 사람 묵상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 바라보셔야 해요.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젖게 될 때 우리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죄의 결박은 힘을 잃고 은혜의 강물에 씻겨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빗자루가 아니라 죄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죄에 넘어집니다. 오늘 성공하셨더라도 내일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때가 되면 제발 빗자루 들고 설치지 말아요.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풍성한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신앙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3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방엔 그림이 있었고, 두 번째 방에는 청소하는 장면 보았고, 3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아이 둘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불평이 가득해요. 인상 속에 불평. 다른 한 아이는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열정입니다. 우리 좋은 의미로 막 열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열정 아니고, 영어로는 패션이 맞긴 한데 이 패션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좋아 보이면 당장 해야 되는, 이게 지금 막 당장 좋아 보여.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당장 좋아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당장 달려드는 그런 종류의 태도를 열정, 또 다른 번역에는 욕정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저는 어떻게 이 패션을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안달복달 이런 정도면 좋고, 안달복달, 참 안달복달 맞습니다. 팔랑귀 이런 거. 반면에 둘째 아이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묵묵히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인내. 교회에는 열정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 두 가지 본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도 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열정과 인내가 있었는데, 그는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이게 내가 볼 땐 이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장 달려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두고두고 근심과 화근거리가 된, 지금까지도 화근거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근심과 화근거리가 돼요. 반면에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마침내 인내하여 낳은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이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으니 두고두고 복이 되는 일을, 두고두고 복이 되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낳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서두르지 말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열정,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발 서두르지 말아요. 제발 서두르지 말아요.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세요. 그것이 부모면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으면 당장이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다니지 마시고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시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 장인 정신으로 참 유명하죠.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좀 보기 싫은 일이지, 일본 사람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상인들이 그들의 후배 상인들에게 장인 정신을 가르치는 시가 있습니다. 무명의 시인데 참 감동적인 시예요. 제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하늘 아래, 이제 장사를 하더라도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 아래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에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전은 펴야 한다. 이게 전 붙이는 전이잖아요.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가게가 아니라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읽는데 이게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일은 서두르시면 안 돼요. 달걀에서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망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포옹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생명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망치 들고 설치면 안 돼요. 그들을 안아주고 인내하면서 안아주게 될 때 결국엔 그 달걀에서 생명이 삐약하고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변덕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뜨겁게 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 아니라 묵묵히 한결같이 성도들 사랑하고 맡겨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인내의 사람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열정, 욕정의 사람 아니라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신앙과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 설 때마다 신앙의 모본이 되어주신 분들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본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 넘어질 때마다 은혜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양은 냄비같이 쉬 식어지는 열정 아니라 뚝배기같이 한결같고 꾸준하며 변함없는 인내의 신앙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